안녕하세요. 추석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때와는 다르게 저희는 이제 어머님이 저희 집에 계시니까 친척들이 이렇게 오시고 또 그분들이 가시고 나면 저희도 장모님 댁에 갔다 오는 시간들을 계속 갔는데 올해는 이제 오시는 분들도 어머님이 오시지 말라고 그러고 또 저희들도 또 상황이 그래서 장모님 댁 못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가지고 진짜 4일이라는 시간이 손님이 오시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이러한 시간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더 편한 것 같고 그러면은 육체적으로 많은 쉼을 누릴 것 같은데 오히려 다른 때보다도 더 피곤했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입술도 막 터지고 이런 이제 휴일을 이렇게 보냈는데 물론 이제 육체적으로 저희들이 조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사람들을 같이 만나고 교제하고 이런 것이 저희들의 그 마음 어떤 정신적인 면에 있어서 훨씬 더 쉼과 안식이 된다는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됐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집에서도 저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하게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함께 하는 곳이에요. 교회라는 그 자체는 개인을 따로 띄워놓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그들이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이 이제 교회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같이 모이는 데 마음을 쓰는 게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얼굴을 맞대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시간들이 저희에게 참된 은혜와 쉼과 안식의 시간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생각이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저희들의 얼굴을 저희가 맞대면서 섬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실질적으로 보고서는 그분을 섬기는 것은 아니죠. 어떤 면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저희가 비대면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시간들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제 그런 가운데 저희들의 믿음을 어떻게 잘 만들어 가느냐 그것이 이제 저희들의 신앙에 대한 부분이겠죠. 이 자리에 계속 오시는 분들은 또 여러 가지 수고하고 힘드신 일들도 많이 있으십니다. 또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또 해야 될 주중에 있어야 했던 그 점검해야 될 일들들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한 가지 주어지는 큰 은혜는 저희들이 같이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개인의 신앙을 잘 조절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대면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성도들을 그리워하거나 성도들과의 관계를 맺어가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만들어가는 것이 저희가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저희 베드로후서 2장 말씀을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1절부터 22절까지 되는 적지 않게 긴 본문을 저희가 갖고 있어서 본문을 읽기에는 시간적으로 좀 부족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읽으면서 같이 교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은 특히 이단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코로나의 문제의 어떤 발단에 대한 부분들이 기독교적인 부분들이 있었었고 또 그 기독교라는 큰 틀 안에 들어와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른 신앙을 갖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의 문제로 인해서 결국 기독교라는 자체가 욕을 먹고 어려움을 당하는 문제들이 있어 왔었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2장 1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기서는 이단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끌어들였냐면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였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이단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이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이 시점이 언제냐면 채 1세기가 끝나기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시고 주님의 나라로 가실 때를 AD 30년에서 33년으로 저희가 본다 그러면 1세기가 끝나기, 그러니까 70년의 시간이 지나기 이전, 벌써 60년에서 이때를 네로 황제의 당시에 베드로가 순교를 당했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60년 중반 정도 되는 시점인 거죠. 그럼 기껏해야 한 30년 정도 흐르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벌써 무엇이 시작이 됐냐면 이단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발걸음은 그렇게 빠르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주님의 나라로 가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막 선포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는 그런 시점 속에 누구도 더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냐면 이단들도 많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거짓 선지자들이다 아니면 거짓 선생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단들을 끌어들이는데 결국은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잘못된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선포되고 그런 말씀들이 전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된 거예요. 이들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할 땐 지금 베드로는 두 가지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단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베드로가 하는 얘기는 그들을 가만히 끌어들인다 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얘기하면 이단은 그냥 처음부터 자신들을 막 드러내고 우리가 이런 존재야, 우리는 이렇게 해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용히 시작된다는 거죠.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시작돼서 그렇게 성도들 하나하나를 포섭해 나가는, 그래서 자신도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잘못된 교리에 빠져버리고 그 잘못된 교리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에서도 잘못된 이단에 빠져서 그들의 가정이 무너지고 어떤 삶이 무너지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저희들이 볼 수 있어요.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주님 앞에 드릴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과 크심 속에 우리들의 어떤 물질을 드릴 것을 얘기를 하시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들의 가정의 어떤 파탄이나 이런 것까지 얘기하시면서 물질을 드리라고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단들은 그들이 하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물질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것처럼 얘기해서 가정에 그 집을 팔아서 헌금을 드린다든지 아니면 회사를 그만두고 온전히 그냥 그 일에 집중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일들을 이뤄가죠. 결국은 어려워져 가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어렵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 물론 자신의 삶을 다 드려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분들이 계시고요. 바울과 같이 아니면 베드로와 같이 그 어려움을 감수하면서까지 주님을 위해서 그의 인생을 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산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고 그 가정이 온전해지고 거기에 참된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좌정하심으로 그 가정의 평화와 안식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근데 그 가정이 깨어져 가요. 이거는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그 가정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이단들의 특징은 그런 것입니다.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조용하게 침투해서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일들을 이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무엇인가 새로운 교리를 얘기하시거나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내 옆에 있다 그러면 분명하게 오셔서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들은 드러내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용하게 들어와서 조용하게 침투하는 거예요. 조용하게 이상한 어떤 성경 공부를 하자라고 얘기를 해서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과 좀 다른 것 같은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얘기하고 그것이 더 성경적이고 무엇인가 그것이 더 은혜로운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꼭 오셔서 한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성경적으로 성경에서 얘기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것이 맞다 그러면 그런 성경 공부를 하셔도 상관이 없겠죠. 근데 그게 성경과 다르다 그러면 분명히 경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다라고 얘기하죠.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이단들의 특징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부인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더라도 그 다른 어떤 누구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 어떤 다른 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있었던 사람들과 저도 이단에 속한 사람들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면 예전의 모습과 지금은 조금씩 변하는 걸 제가 느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처음부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라는 얘기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다 보니까 그들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 외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걸 드러내고 얘기하진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지금 시대에는 누구를 믿어야 되냐면 자신들이 얘기한 그 구세주를 믿어야 된다. 그거는 초대교회 시대의 모습이었고 그 이후의 시대, 지금의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이후로 오신 그 누군가를 믿어야 됩니다라고 무엇인가를 살짝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부인하는 게 아니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경계심이 풀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구세주가 다른 존재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저희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4장 말씀이에요. 우리들 가운데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저희들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들의 구원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냐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분이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완전한 죄에 대한 해결을 저희들에게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참된 구원의 은혜를 얻는 삶을 저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적으로 어떤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한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누구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것은 성경에서 얘기할 때 이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은 교단이 좀 다르거나 아니면 믿는 믿음의 어떤 형태가 좀 다르거나 그런 걸 갖고선 이단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보다 자기를 더 높이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얘기하면서도 더 귀하고 중요한 존재가 누구냐면 자기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어떤 기독교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것에 조심하지 않으면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그들 가운데 빠져가 들어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놀라운 거 아시죠? 얼마 전에 대구에서 일이 있었던 그 곳도 그들이 믿는 사람들이 20만 명이 넘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20만 명이 넘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믿는데, 그 교단을 믿는데, 그 믿는 사람들의 중심이 또 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대학생들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가장 지식층이라고 얘기하는 그 대학생들이 쉽게 거기에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갖고 있는 포교하는 방법들이 아주 특별한 포교 방법들을 그들이 사용합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거기에 끌려 들어가게 만들고 그리고 많은 시간이 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물들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었죠. 개구리를 삶는 방법에 대해서 살아있는 개구리를 삶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 찬물에다 개구리를 집어넣고 천천히 끓이다 보면 나중에 자기가 거기가 뜨거워지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죽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조금씩 변하게 만들어서 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돌멩이가 앞에 있는데 이것을 저기까지 옮겨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저기다 옮기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한 사람이 지혜를 짜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 일이 뭐냐면 하루에 한 번씩 그 돌멩이를 앞으로 조금씩 미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서는 한 100일이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은 맨날 똑같은 돌멩이를 바라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 있던 돌멩이가 저기까지 가버린 거죠. 근데 그것이 거기까지 갔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런 것입니다. 이 잘못된 교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처음엔 그것이 처음에 확 들어오게 되면은 이것이 문제야 라고 생각하고 경계를 하게 되는데 그냥 조금씩 그 잘못된 것이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1개월, 2개월, 4개월, 6개월, 한 반년 정도 지나면 내가 이미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이것이 지금 그 교단이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떠한 새로운 동아리에 들어가거나 새로운 어떤 그 배움의 장소에 들어가셔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교리들을 선포하는 일들을 이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느 것을 배우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뭐 성경 공부를 좀 해봅시다. 뭐 이런 어떤 제안들을 하신다 그러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적으로 다른 누군가를 믿어야 된다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도 얘기를 하죠. 이단에 대한 얘기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말씀하실 때 이단에 대한 논쟁이 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을 펴서 말씀하셔야 되겠어요. 그냥 우리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를 변명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걸 갖고 이야기하셔야 되냐면 성경을 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이단이 누군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단에 대한 부분들을 바르게 말씀해 주시면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것이에요. 요한도 얘기를 하죠. 요한도 이단에서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는 자다. 그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분의 어떤 신성을 부인하거나 아니면 그분의 어떤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거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을 부인하거나 아니면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부인하거나 아니면 그분의 부활하심을 부인하거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에 대한 그분이 하셨던 일, 그분 자체에 대한 모습들 그런 것을 부인하는 존재들을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대한 개념을 잘못 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냥 정통이라고 얘기하는 기독교에서 뭔가 조금만 변하면 그것을 이단이라고 생각해서 어려워하는 모습을 가져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요. 그것이 아니에요. 저희가 알고 있는 지금 이슈화가 되고 있는 그 목사의 발언 속에서도 그분도 하나님보다 본인이 더 높은 것처럼 얘기하는 이런 것이 이단인 것이죠.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단은 어떤 교단에 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정통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벗어나 있느냐 그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 이단들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또 그들은 어떠한 모습이 되어 가는지에 대해서 저희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아까 보셨던 말씀 2장 1절 끝부분에 보시면 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단에 대한 부분은 이단은 분명하게 멸망할 존재들임을 이야기를 해요. 2절에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시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단에 대해서 얘기할 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그들은 확실한 멸망을 당할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장 1절 마지막에 얘기했던 것처럼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한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들은 그들이 하는 행위가 결국은 어떤 데로 나아가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냐면 멸망으로 나아가는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는 재밌게 표현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멸망을 취하고 있는 자다라고 표현해요. 내가 스스로가 멸망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거야. 그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들은 호색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뭐 이러한 어떤 정해진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법에서 넘어서는 그런 일들을 이루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일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더 비방을 당하기도 하죠. 2절에서 그렇게 표현하죠.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이 잘못된 사람으로 인해서 오히려 바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더 비방을 받는 문제들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잘못된 것을 선포하는 이 이단에 속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멸망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한 예로 누구를 얘기하고 있냐면 천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여러 천사들이 있는데 이 사단이 반역을 하게 될 때 함께 그를 쫓았던 타락한 천사들이죠. 이 타락한 천사들이 그 중에 일부는 이미 잡혀서 지금 지옥의 무정행에 갇혀 있어요. 일부는 아직도 그들이 행동을 하고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것을 귀신이라는 표현들도 쓰고 있죠.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천사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우리 성경에는 귀신이라는 표현을 쓰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성경의 번역에서 귀신이라고 번역해 놓음으로써 우리나라 사람들이 귀신의 존재를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악한 영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그 영혼이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존재했던 그런 악한 영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악한 영의 존재들 중에서 그 어떤 존재들은 지금 잡혀서 무적행해서 그 심판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심판을 받고 있지만 완전한 그 심판의 때를 그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런 심판을 받는 것처럼 이단들도 동일한 심판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존재들의 모습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구약에서는 또 몇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심판에 대한 첫 번째 모습이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의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구를 구하시기 원했냐면 의로운 노아를 구하시기를 원했었어요. 이 의로운 노아를 구하시기 위해서 방주를 만드시고 그 노아가 그곳에 들어오게 하셨죠. 그러면서 노아도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 방주에 들어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비라는 것이 내리게 될 건데 여러분들이 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이제 비라는 것이 이곳에 내리게 될 겁니다. 이 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할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당할 겁니다. 당신은 이 배를 타시기 바랍니다. 노아는요. 우리가 알기로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배를 지면서 그렇게 외쳤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한 사람도 노아의 가족 외적으로 한 사람도 그곳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척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우리도 지금 잘 아셔야 될 겁니다. 지금의 시대에 많은 기독교가 있고 지금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극소수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런 시대이지만 정작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가게 됐었을 때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구원은요.
단순히 내 죄가 없어졌어요 라는 것을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신 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다른 사람들이 확증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확증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침례가 그것을 확증해 주는 것도 아니죠. 구원은 누가 확증하시는 거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는데 그거는 누가 아는 거냐면 내 스스로가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참된 주님으로서 존재하고 계시는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통치자가 되시는지, 그거는 내 스스로가 아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통치자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신다면 우리는 당연히 누구를 쫓는 인생을 살아가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말씀에 그분 앞에 따라가는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가겠죠.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세상의 문제가 아무리 여러 가지를 요구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겠어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겠죠. 이것이 크리스찬들의 모습인 겁니다. 예전에 스펄전이 그런 얘기를, 존 웨슬리가 그런 얘기를 했죠. 자기가 선교사로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를 하기 위해서 조지아라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곳에 있는 그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떠나는데 배에 불이 났었어요. 배에 불이 나서 자기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뭐 어떻게 하면 살까 막 이쪽저쪽 뛰어다니면서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 방황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누군가는 모여서 조용히 앉아서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있었던 그런 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목숨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그렇게 앉아서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죠? 그것으로 인해서 웨슬리는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자기에게 참된 믿음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나중에 선교를 이루게 되는데 그 선교 사역에서 완전한 실패를 맛보게 돼요. 그리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고 나서 그들이 누구를 찾아가게 됐냐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그런 모리비안 선교단을 찾아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말씀을 듣고 그가 회심하게 되죠. 참된 구원은요, 내가 어디에 태생해 있다, 아니면 내가 언제부터 교회를 다녔다, 내가 침례를 언제 받았다, 이것이 확증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구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쫓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하루에 살아가는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안에 있는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들의 구원을 확증해 주는 것이. 그러지 않는 어떤 것도 성경에서는 참된 믿음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우리는 그걸 갖고 믿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주일날 예배에 그냥 잠깐 앉아서, 그것도 우리 교회 어떤 성찬식만 참여하면 내가 예배를 다 참여한 것처럼 그렇게 앉아 있는다 그래서 그것을 갖고 우리가 구원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떡을 떼고 잔을 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에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사역과 날 사랑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내 마음에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눈물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 외적인 그 어떤 것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이단의 모습처럼 임박한 그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로 소돔과 고모라를 이야기하죠. 당시에 이 소돔이라는 도시와 고모라라는 도시는 상당히 상업적으로 발달되고 많이 그 부흥한 그러한 경제적으로 활성화된 그런 도시였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무엇도 활성화가 됐냐면 많은 음행, 범죄 이런 것도 활성화됐던 그런 도시였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계속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결국 그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한 멸망을 당하게 되죠. 이거는 저희들에게 교훈으로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범죄한 자들의 안에서 누구를 구원해 내실 것이냐면 의로운 자를 구원해 내신다는 거예요. 노아의 당시에 노아의 8명의 그 식구를 구원해 내셨듯이, 또 이 소돔과 고모라의 당시에 롯과 그의 자녀들을 구원해 내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를 구원해 내실 거예요. 누구에게서 분리할 거냐면 죄인에게서 완전한 분리를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은 진정한 그 고통과 아픔의 형벌을 속에 놓여 있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의인은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죠. 이단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할 때 베드로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9절 말씀부터 보시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강도라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여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자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그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지적하였느니라. 여기서의 한 또 예화를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발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들의 잘못된 행위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들이 갖고 있었던 남을 비방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 음행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그 잘못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심적인 부분을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발람의 행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드러나고 있는 발람의 행동을 묵상해 보신 적 있나요? 제가 예전에 발람을 보면서 계속 고민했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그 발람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얘기를 듣고 그것을 선포한 사람이었었어요. 그가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면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발락이라는 사람이,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들을 보내서 발람을 오게 만들죠. 선지자였던 발람을 오게 만드는데 이 발람이 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먼저 말씀하시죠.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그래서 이 발락이 보낸 사람들에게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보고 가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난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나중에 그 왔던 사람들이 발락과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나서 더 큰 것을 너에게 줄 테니까 발람 선지자 보고 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발람이 바로 떠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한 번 더 들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그 얘기를 들으시면서 그냥 가라는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발람이 발락에게 갑니다. 헷갈리죠? 발락 자꾸 얘기하니까. 한번 쭉 읽어보셔요. 읽어보면서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발람이 결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지 않았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얘기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고 그 얘기에 대해서 내가 하겠다라고 얘기해서 나중에 발락에게 쫓아가게 되고요. 거기에서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를 원했지만 발람은 하나님께서 하신 얘기를 듣고 그것으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이야기를 3번이나 하게 되죠. 근데 왜 지금 베드로는요, 이 발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다. 미친 행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발락에게 가는 길에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갑자기 움직이지를 않죠. 그러니까 이 발람이 나귀에게 채찍질을 하고 3번을 때려요. 그러면서 왜 가지 않냐고 그랬더니
나중에 나귀가 벌떡 일어나서 말을 하기 시작하죠.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나귀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왜 나를 때리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나귀와 이 발람이 대화를 시작해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이와 같은 일들을 이뤄가게 돼요. 왜요? 이 발람이 하고 있는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통해서 그를 책망하셨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심을 봐야 되는 거예요. 단지 그가 드러냈던 어떤 행동에 대한 것,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걸 그대로 선포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행동에 대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중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발람은요, 발락이 주기를 원했던 그 권위, 권력, 그리고 물질, 그것에 대해서 엄청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슬그머니 던진 것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래 가라고 얘기하셨지만 그것이 그를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 발람의 속마음, 그가 갖고 있는 잘못된 행동을 보시고 그냥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셨죠. 중요한 거는 이 발람의 마음 가운데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면서 속으로 갖고 있는 물질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것, 그런 마음이 가득하고 있었다는 거죠. 나중에는 그가 싸움 가운데 발람이 죽음을 당했다라고 모세오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거는요, 이것을 이단의 특징으로서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단의 중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속임수라는 거예요. 이 속임수라는 것은 엄청난 무서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알고 사람을 속이는 경우가 있지만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사람을 속이려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내 안에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지만 겉으로는 그냥 좋은 척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생각을 이루려는 그런 욕심이 우리들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결국은 만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속임수라는 거는 내 자신을 스스로도 속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는 괜찮아. 이거는 이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아. 이 정도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야 라고 얘기하시면서 은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걸 터부시 여기는 문제가 우리 가운데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님들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나의 어떤 행동이나 모습이 흐트러지는 걸 느끼시게 될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될 땐 우리들의 어떤 자세나 행동이나 이런 것을 조심하게 되죠. 집에 있을 땐 편해지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이 정도는 집에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내 마음의 많은 부분이 무너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들의 어떤 행동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전에 어린아이들한테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두 손 모아 기도하세요 라고 얘기하겠어요. 그것이 성경에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 모습으로 다양하게 등장을 하고 있어요. 손을 높여서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엎드려서 기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도의 형태가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라고 얘기했겠어요? 그거는요, 우리 자세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부분이었던 거죠. 예전에 어른들 앞에서 우리가 앉을 때 무릎 꿇고 공손하게 두 손 모아서 앉는 것들, 이게 우리나라의 문화였었죠. 그래서 그러한 어른들 앞에 앉을 때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가르쳤던 게 예전에 우리가 두 손 모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지금은 저희가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또 의자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요. 이건 문화적으로 변하는 거지만 변하지 않는 그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자세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이 변하기 시작하면 이 정도는 괜찮아. 문화가 변하고 뭐가 변하고 시대가 변하고 그래서 이 정도는 괜찮아. 난 말씀을 들으면서도 충분히 핸드폰을 할 수 있고 나는 말씀을 들으면서 충분히 다른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이미 나의 생각에 오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자세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것이 속임수입니다. 우리들 안에서 많은 속임수들이 우리들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외적인 것이 그것을 오염시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우리들의 생각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단들은요, 사람들을 일부러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사랑하는 것이냐면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얘기하지만 그 중심에는 무엇이 더 큰 거냐면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더 커서 결국은 교주가 자기가 원하는 물질을 다 취하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든다 할지라도 나에게 필요한 것을 취하면 그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이미 그 마음이 속임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모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들 스스로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를 속이는 것이 무엇인지, 나도 모르게 내가 변해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특히 이 비대면의 예배를 드리는 상황 속에서는 조금 더 철저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으셔야 될 것이에요. 오늘 하루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오늘 하루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에서부터, 오늘 하루는 내가 좀 편하게 그냥 예배를 드려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에서부터 우리 자세를 잘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었을 때 우리들의 신앙이 온전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개구리가 찬물에서 뜨거운 물이 됐어도 모르고 그 가운데서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들의 영성이 죽어가게 되는 우리들을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17절) 보시면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물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탈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하는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짠한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낮은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거는 히브리서 6장 말씀, 3장 말씀에서도 계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는데 나중에 그곳이 잘 청소가 됐었어요. 그러나 그곳이 그냥 비어있다 보니까 이 떠났던 귀신이 가서 자기보다 더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예전 형편보다 더 어렵게 만들었다. 예수님도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베드로도 그런 표현을 쓰고 히브리서 기자도 동일한 표현을 씁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나는 기독교에 들어와서 그냥 착하게 살면 되는 것처럼 나름대로 기독교의 어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냥 나를 착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처럼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그 마음을 잘 정리를 시켰어요. 근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정하지 않으셔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잘못된 많은 것들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무뎌지고 자신은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생각되는 인생으로 변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그 웅덩이에 다시 들어간다라는 표현으로서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착한 형식을 통해서 참된 믿음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형식을 쫓아간다 그래서 그것이 내가 참된 믿음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그 비어있는 우리들의 심령 안에 누가 계시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정하시고 성령 하나님 그분이 자정하시는 자만이 참된 믿음 안에 있는 자고 그런 자만이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모습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이단에 유혹되는 문제가 없게 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냐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경청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그러는, 그래서 온전함과
틀린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인 거죠. 대충 알고 잘못 알게 됐었을 때 그 사람은 오히려 알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베드로는 지금 저희들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이단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고민하셔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의 시대에서도 많은 이단들이 드러나 있고요. 그런 이단들이 오히려 다른 데보다 더 활성화되고 소위 얘기해서 부흥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 없는 것은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경배하고 높이고 찬양하는 모습이 없기 때문인 거죠. 이런 이단에 미혹되게 되면 이건 영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서 헤어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제가 얘기를 듣는 여러 사람들이 이런 이단의 문제에 빠져서 고민하고 있는 그런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돼요. 우리가 이런 일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셔야 될 겁니다.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잘못된 모습에 갈 수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를 겸비하시고 말씀으로 더 채워가시고 기도로 무장하시는 모습들이 되게 되었었을 때 이런 잘못된 모습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혹 이런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 나에게 접근한다 그러면 저에게 오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상의를 하시고 교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바른 것을 찾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추석의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그냥 그 하루를 조금 무의미하게 보시기보다 마지막 하루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시고 성경을 또 묵상하심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와 힘을 얻으시는 그런 추석 마지막 연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